자,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시작.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한 번 더.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그리고 법칙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이 우주는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만든 근원이며 빛이 존재하는 시작이고 그리고 빛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서 궁창이 만들어집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물과 물로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서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궁창이 존재하는 법칙이요 그리고 궁창이 존재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땅을 비추도록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속에 있는 모든 어류들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공중에 각종의 새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에서 사는 각종의 가축들과 짐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눈여겨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없는 관계로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없는 것은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생략법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라, 있으라, 되라, 나누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창조 역시도 그 시작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 구절인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고 구절인 시편 33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법칙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우주 만물들이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우주 만물은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곧 만물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시간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곧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채소를 먹고 그리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 일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 그리고 동물들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조차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먹거리도 동물들의 먹거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결과보다도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법칙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신앙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믿음 그 자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신앙의 창조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창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어떻게 신앙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있어야 그때로부터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첫 번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 대상, 믿는 사람, 믿음의 법칙, 이 세 가지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3대 필요 요건입니다. 이 3대 필요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신앙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었느냐, 어느 때부터 신앙의 이 3대 요건이 완벽하게 다 구비되고 갖추어지게 되느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와서 다 갖추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대상들, 그들, 즉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신앙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자격과 권한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로소 신앙의 관계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성립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믿음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셔서 신앙의 3대 필요 요건인 믿는 대상과 믿어야 할 사람들과 그리고 믿음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법칙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 신앙의 법칙을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의 법칙이 뭐냐?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하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앙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믿음의 법칙을 더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구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자이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명령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1장에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게 하는 이 금기의 명령은 창세기 2장에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한쪽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고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으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시고 한참 후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언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함께 동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만 기록의 배열상 한쪽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고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넣냐면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전체적인 개관을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창조, 사람의 창조요, 또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따로 인간과 관계된 이 말씀을 따로 추려서 따로 거기에서 다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동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앙의 관계가 성립된 것을 사람에게 선포하신 후에 그들에게 신앙의 법칙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로서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또 생육하여 편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앙의 법칙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너희들 사이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너에게 한 가지의 금기사항을 명령한다. 말씀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신앙의 법칙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죽음이다 하고 죽음의 법칙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완벽한 신앙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신앙 그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믿음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법칙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존재하고 신앙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믿음의 법칙이 먼저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보다도 항상 먼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종교도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약속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법칙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믿어봤자 응답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믿으면, 말씀이 없이 무작정 믿으면 그 믿음이 미신입니다. 말씀을 잘못 알고 믿으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기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어기자 이것이 죄가 됐고 인류의 타락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그 믿음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꼭 신앙을 정성과 시간에 꼭 연관을 시켜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내 마음을 들이고, 얼마나 나를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물질을 들여드냐,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에는 무엇이 관건이냐면,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믿어서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말씀을 잘못 믿으면 이것이 이단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창세기 3장에 가서 볼 수 있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미리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기의 명령인 이 신앙의 법칙을 어겨서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오자,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할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서 죄의 세력을 이기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참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 신앙의 법칙, 구원의 이 법칙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있었고는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성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항상 이렇게 성취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성취어가 반드시 포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취의 선포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따르셨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누라 말씀하시니 7절에서 성취어인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는 성취어,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성취어가 포진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따랐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이고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성취어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대물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려. 하나님께서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대로 되니라. 이거 성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따랐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라 그리고 비추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어입니다. 2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따라서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역시 그대로 되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어입니다. 29절 3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따랐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동물들에게 음식거리를 주노라 또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어가 하나님의 말씀 뒤는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성취어가 하나님의 말씀 뒤는 그렇게 반드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되게 하시는 일도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어가 반드시 함께 따라다닙니다. 성취어가 없으면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는 반드시 함께 묶어져 갑니다. 말씀이 먼저 있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면 우리가 그 예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성취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원인이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성취란, 믿음의 효과란, 믿음의 효력이란 내 믿음이 좋아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이 믿음대로 성취된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취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신앙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음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내 멋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어봤자 그 속에 아무런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놔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믿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효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취가 되는 이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법칙이요, 말씀이 믿음의 법칙이고, 말씀이 성취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잘못 알까봐 아예 문자로 딱 기록이 되어서 1.16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만대 영원히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아예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성경이 내게 왔다고 하는 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며 최대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믿고 또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